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가정가정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주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마다 머무는 장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약함과 힘든 사정으로 인해서 혹시 낙심되어 있는 자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간절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펴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혹이라도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능력의 손을 펴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땅의 모든 삶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아뢰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를 풀어주사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 복된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든 여건들 또 전쟁의 소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어려움 있는 가운데 평화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기를 예배되는 모든 나라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돌봐 주옵시고 가는 길마다 예수의 놀라운 증거가 살아 역사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죄난 자 듣는 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던지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뭔가 가슴이 뛰게 되고 정말로 놀라운 장면이구나,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들어집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수없이 보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성경에 있어서 매우 멋진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것은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왕을 비롯해서 성인인 모든 군인들이 떨고 있을 때에 소년인 다윗이 아직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히 자기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적과 싸우러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가 나아갈 때에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또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자면 다윗이 외치고 있는 말씀을 볼 수밖에 없죠. 그가 뭐라고 외쳤는가, 또 그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로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이죠.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외치는 소리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라고 말했죠. 이건 사실이에요. 골리앗이 지금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앞에 있으면 부하가 하나가 들고 방패도 들고 오고 있어요. 그런 모양을 보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는데 그는 너는 그렇지만은 나는 어떻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데 나는 어떻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어떻게? 나는 그럴 수 있죠. 나는 어떤 무기를 들고 왔다 그러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고 간다고 말해요. 그럼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고 있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골라가지고 냇가에서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들고 나갔다고 바로 앞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상식이라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뭐 들고 간다? 물맷돌 들고 간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물어보는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이 전쟁에서는 여호와께서 승패를 좌우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의 일이 있어요. 큰 난관이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기술이 필요할지 아니면은 돈이 필요할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고 나아가요.
근데 이걸 들고 나아갈 때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내가 이걸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아니, 물맷돌 던졌어 안 던졌어요? 던졌어요. 이걸로 적을 제압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걸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 전쟁에 나가 있는 블레셋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과 모든 군인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다윗이 의지하는 것과 사울 왕과 그 신하들, 그 장군들이 의지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 차이를 오늘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은 이렇게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자. 또 기도한 것 다 맞아요. 다 그렇게 믿어요. 다윗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왜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와 군인들은 골리앗을 상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소년인 다윗은 같은 믿음 같은데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차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는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이 차이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내가 나가겠어요. 너는 안 돼. 못 나가. 저놈은 어려서부터 싸움꾼이야. 너는 아니잖아. 그래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잖아. 그래 안 된다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곰과 사자와 싸워도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도 안 되니까 사울 왕이 그럼 나가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뭐 했을까요? 사울이 준 것이 있죠. 다윗에게. 뭘 준가요? 갑옷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를 주는 것이죠. 왜 사울 왕은 이것을 줬을까요? 당연히 필요하니까 싸울 때. 얘가 보니까 손에 칼 한 자루도 없잖아요. 칼 주는 것이고, 혹시 적과 싸울 때 보호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갑옷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 차이에요. 그 차이. 다윗은 한번 입어보고는 이게 불편하니까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갑옷도 벗고 칼도 다 놔두고 뭐만 들고 가? 물매만 들고 가. 그리고는 나 물매 들고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믿고 있는 것 같지만은 차이가 다른 것이에요. 이 차이 다른 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옆에서 잠깐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울과 그 신하들, 그 군인들과 다윗은 어딜까요? 다윗은 완전히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고 완전히 100% 믿은 거예요. 100%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 손에 칼이 있든지 물매가 있든지 이걸 사용을 하지만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좀 더 날카로운 돌을, 좀 더 이렇게 둥글둥글해가지고 매끄러운 돌을 골랐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야. 이건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만약 칼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칼을 들고 나갔겠죠. 그냥 칼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생각은 갑옷이 좀 더 낫겠지. 칼이 좀 더 낫겠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이 생각이에요. 제가 뭘 설명하는 건지 알겠죠? 이게 우리 안에서 같은 믿음 같지만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옆에서 그냥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어떤 뭔가 큰 힘이 도와주는 것처럼, 어떤 좋은 방법이, 어떤 기술이, 어떤 기계가 우리 일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주는 것
도와준다 라는 생각하는 것과,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도움의 전적인 거다. 물론 옆에서 사람이 돕고 있어도 내 믿음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하나님이 완전히 100%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아갈 때에 물매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딱 하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던져버리네. 이게 보통 같은 뭐예요? 물맷돌을 던져서 물맷돌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뭔가 힘을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이긴 것 같잖아요.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발견해내야 돼요. 하나님 구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도 사울처럼, 나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그렇게도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요 차이가 무엇인지 나를 알고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 때요, 다른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믿음. 그러면서 다윗이 선언하는 것을 다시 보자면, 자, 우리 보면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그의 믿음의 고백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말씀 시편 20편, 자, 본문 나와 있는데 화면에 나올 건데 20편 7절 한번 봐보실래요?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이런 고백 속에 나가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백이 확대해 나가요. 자, 그래 전쟁에 이기잖아요. 싸움에서 이겨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 먼저 47절을 먼저 보십시오. 본문을 먼저 보고, 자, 47절로 넘어갑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두 마디를 하고 하는 것이죠. 너는 칼과 창으로 오는데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가고, 또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알려주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여호와께 속하다, 같은 말씀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데, 자, 그러면 전쟁에서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까 하는 것이에요. 전쟁만 그럴까요? 아니죠.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런 고백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넘어갑니다. 말씀을 넘어가면, 자, 시편 36편을 봐보실래요? 36편 화면을 보겠습니다. 36편 36편 9절, 예,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이게 또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여호와와 승패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물맷돌이 아니고 칼과 창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예요. 말과 병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원천, 내 삶의 모든 원천은 어디에 있다? 주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재물과 다른 사람과 다른 기술과 다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고백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으로 넘어가 보자면 시편 62편을 봐보실래요? 시편 62편입니다. 5절부터 10절 봅니다.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다.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해요. 소망이 어디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면서 그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요 요새가 된다.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말씀의 고백처럼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고 요새도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피난처도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가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나의 구원도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 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승패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강조하자면 하나님이 조금 돕고 있고, 아니 좀 더 많이 돕고, 이 차원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00%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가? 물맷돌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가만히 있어버리면 하는 게 다한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물맷돌도 필요해요. 먹을 식량도 필요해. 또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일말에 의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일을 해요. 직장을 다니고 땀을 흘려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힘들지만 가서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거기에 어떠한 의지나 어떠한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100%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아니 골리앗이 아닐 때는 사울 왕도 그 군사들도 싸워서 나가서 이겼어요. 전쟁을 못한 것이 아니에요. 잘했어요. 여러 번 승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큰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꼬꾸라져 버려요. 왜?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옆에서 돕는 자예요. 돕는데 일부분을 돕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다른 모든 도구들이 다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합세해서 돕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 오면요, 엄두가 안 돼.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어려워도, 왜? 어차피 다른 방법은 내가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냐 작냐가 다윗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오늘 누구나 믿는 사람들이 작은 일 있으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조금 더 큰 문제만 되면 이제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버립니다. 일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여기에서 믿음의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속고 있는 것이에요. 아닌데, 하나님만이 오직 구원이시오,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문제에 들어가 보면 나와요. 골리앗 만나보면 적나라하게 내 믿음의 수준이 나와버려요. 사울이 골리앗 안 만났을 때는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가자 하고 다 싸웠어요. 이겼어요. 근데 골리앗 만나니까 못 나가는 것이에요. 사울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차이 때문에. 100%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지 못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삶을 만날 때에, 삶 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놓일 때에
나는 어떠한가? 정말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00%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럴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능히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가 욥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욥이 최고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안에 믿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자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내마저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내에 찾아가도 하나님 아직까지 안 믿었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욥만 믿으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생각이 달랐어요. 모든 것이 주께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화도 복도 여호와께 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여러분, 100%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질문은 있는 것이죠. 왜 이런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만일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적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까지 안 가져요.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주님을 믿고 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언제인지 몰라도 점점점 더 환난한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하죠. 내가 견뎌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잘 참아라. 죽을지라도 참으라 라고 말을 해요. 왜?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100% 주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 문제를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한 말씀만 더 합시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에게 야야야야야, 내가 골리앗으로부터 도와줄게,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너 사다도 이겼지, 내가 그런 것처럼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옆에 보였을까? 자기를 둘러싸가지고 안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아직 어린데,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을 알만한 시간도 충분하지 않을 건데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경험했는데 왜 다윗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다윗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성경이 없었죠. 그때 사무엘상이 있었을까요? 없지요. 겨우 있었다면 모세 오경 정도가 있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다윗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많이 듣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홍해 가운데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할 때는 가장 먼저 등장하죠. 하나님 누구신가? 다윗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 나올 때에 첫 번째 전쟁을 할 때에 아말렉과 싸워요. 아말렉과 싸운 얘기 어떻게 싸운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다윗은 당연히 알고 있죠. 어떻게 이깁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여호사를 나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 이게 초등학생만 돼도 이 성경 이야기는 다 알아요. 유치만 돼도 알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어떻게? 7바퀴 돌아. 그리고 무너졌어요. 누가 이겨요? 누구에 속한 거요? 하나님께.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끝나고 아이성 전투 나갔어요.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2번씩 접으래요. 왜? 하나님 함께 하자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가지고 야 한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보고 그랬어요. 그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지. 2,000명 3,000명 보내도 되겠습니다. 정탐꾼이 말하니까 그럼 3,000명 보내라 여유있게. 져버렸어요. 2번씩 봤는데 왜? 거기서 다윗은 뭘 들었을까요? 뭘 봤을까요? 전쟁의 승패가 말과 병거에 있지 않구나. 군대의 수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들은 것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역사는 겨우 그 정도예요. 좀 더 알았다면 사사기의 역사를 알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드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300명을 모아가지고 전쟁 이기겠다. 요 이야기. 아마 요 정도가 겨우 알고 있는 다윗이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전쟁의 승리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사건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다윗의 머릿속에는 다윗의 믿음 안에는 각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구나. 말과 병거에 있지 않구나. 군대 수에 있지 않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다 알고 외울 정도예요. 또 하면은 이제 지겨워 이제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윗의 믿음이 있어 없어요? 다 있죠. 있으면 좋겠죠.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서 사울과 모든 신하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것은 각자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건이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각인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나의 구원이 주께 있음을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 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나의 삶의 주권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함께하는 식구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세상의 모든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네.
고통 가운데 뚫린 것인데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자, 성령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합니까? 우리의 삶이 죽게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실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라도 사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처럼 아버지 권력 가운데서 어려움 당한 것은 없으니까 낙심과 좌절 가운데에 하나님 힘들어진 것은 없으니까 오직 우리의 생명이 죽게 있고 우리의 싸움이 죽게 있고 우리의 승리가 주 앞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소망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거 있습니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실망하지 않은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에 낙담 가운데 빠져있지 않은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성전을 책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주님, 다시 한번 다윗의 외침이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복도 여호와께 있음을 아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혹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를 살펴보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되어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됨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 앞에 영광되리기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두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우리의 승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